먼저 본문 15절을 볼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누구보다도 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죽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죽음과 함께 요셉의 형제들에게 생긴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죽자마자 자기들에게 큰 위협이 닥칠 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죠. 형제들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자기들이 요셉의 그늘에 살고 있는 것, 지금까지 살았던 것, 그 모든 것은 아버지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아버지 얼굴을 봐서 요셉이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큰 악을 덮어준다고 생각했음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형제들이 요셉에게 그렇게 큰 악을 행한 것이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낼까요? 여러분, 그런 몇 년이나 지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자손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와서 종살이를 시작하던 때의 나이가 성경에는 17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17살에 시작한 종살이, 훗날 하게 되는 옥살이까지 하고 나서 총리가 되던 때의 나이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30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아간 날이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천하의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와서 먹을 것을 사게 되는데요. 그렇게 기근이 들기 전에는 7년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이 지나가죠. 풍년이 지나가고 나서부터는 7년의 기근이 왔는데, 그때 기근이 왔을 때에 천하의 사람들이 다 와서 요셉에게 와서, 그리고 애굽에 와서 먹을 것을 얻어서 갔는데, 그때 몇 년 후에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형제들이 왔냐면 2년이 지났을 때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년이 또 흐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모시고 오는 데까지 한 1년 잡으면 다시 3년이 흐르죠. 그러니까 몇 년이 총 흐르냐면 10년이 흐릅니다. 7년의 풍년과 3년의 기근 사이에서 가족들이 합하죠. 그렇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나이를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몇 살이라고 기록하냐면 130살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0살에 애굽에 내려간 야곱이 언제 죽냐면 14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서 살았던 날수는 17년이죠. 여러분,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그리고 10년의 시간, 그렇게 23년이 흘렀고요. 야곱이 와서 죽을 때까지가 17년을 거쳤으니까 총 몇 년이 흐릅니까? 23년 더하기 17년 하면 4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살에 팔려가서 40년 지났으니까 그 나이가 57세입니다. 요셉이 57세가 되었다는 얘기는 저보다도 나이가 많습니다.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죠. 형제들도 그렇게 요셉을 팔고 나서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괴롭게 지내는 시간이 몇 년이나 되느냐? 여러분, 40년이 지났는데도 동일하게 오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1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났는데도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57세면 형들의 나이는 최소한 57세보다는 많죠. 12명의 형제들이니까 그 앞에 10명이 더 있으니까 매년 낮다고 쳐도 10살은 더 위니까 67세가 가장 많고요. 조금만 더 하면은 70세가 넘었을 겁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젊었을 때 했던 잘못인데 그 나이가 40년이 지나서 67세가 넘고 70세가 넘었는데도 그래도 항상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한 잘못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그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 죽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70세 된 노인네가 60세 넘었던 노인들이 요셉에게 한꺼번에 와서 두 가지의 것들을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40년 동안 형제들은 살면서도 항상 누구 눈치를 봐요? 요셉의 눈치만 봐요. 항상 웃으면서도 웃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것 같은데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왠지 모르게 항상 뭔가가 있고 뭔가에 쫓겨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죄를 분명히 용서해 준 것 같았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하기 전에 괴로워서 힘든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죄를 지면 그 사람을 쳐다볼 수 없어요. 괜찮다 그래도 쳐다보기가 참 힘들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자기들을 요셉이 살려줬지만 아버지가 죽었으니 분명히 자기들을 죽일 거다, 해코지할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취한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16절 17절에 한 가지, 그 다음에 18절에 한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16절 17절에 나오는 첫 번째 방법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취한 방법.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뭔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단체로 찾아왔어요. 요셉을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다.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명령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죽거든 너희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내 말을 꼭 전해라. 그런데 그 말이 뭐냐? 그 말이 뭐냐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야곱이 살아생전에 분명히 내가 죽으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복수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될 줄 알고 자기들을 불러서 이 말을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지요. 형제들이 악을 행하였어도 용서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분명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형제들을 불러서 이렇게 동생에게 얘기해라,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두 번째는 분명히 야곱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야곱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누굴 불러야 돼요? 요셉을 불러야죠. 요셉을 불러서 네 형제들이 너한테 악을 행하였어도 용서해라 얘기를 해야죠. 직접 얘기를 해야지 더 가치가 있죠. 형제들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야곱이. 또 야곱이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셉을 불러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형제들도 불러요. 같이 불러가지고 요셉한테 다짐을 받아두는 거죠. 형제들 용서해라. 너 용서하겠냐? 빨리 대답해라. 그러면 요셉이 대답하겠죠. 네, 아버님 용서할게요. 그렇게 하면 확실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아무리 봐도 거짓말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럴 수 있다고는 쳐도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형제들은 지금 마음이 어때요? 죽음 앞에 서 있어요. 40년 동안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지으면 그렇게 살아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40년이 지났어도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했죠. 두 번째, 야곱이 했던, 형제들이 했던 두 번째 방법이 24절에 나오는데요. 18절에 나오는데요. 18절 한번 볼까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딱 절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형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형제가 아니고 우리를 뭘로 삼아라? 종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고 종으로만 삼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급했는지 느껴지시죠? 아버지가 죽었을 때 형제들이 당황하는 게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거 별로 생각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실제로 형제들은요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서 어떻게든 죽음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형제들로서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생각이나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먼저 아까 봤던 17절에 맨 뒤쪽만 보겠습니다. 맨 뒤에 보면 요셉의 마음이 나와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뭐 했어요? 울었더라. 왜 울까요? 분명 울었다는 것은 마음의 동요가 있었다는 거니까 무언가 요셉의 마음에 동요가 있었음을 의미하죠. 그럼 마음에 어떤 동요가 있었길래 울었을까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이 뒷부분인 19절부터 21절을 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나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우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우는 진짜 이유는 그 전에 이미 형제들을 만났을 때 17년 전에 18년 전에 형제들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45장에 나오는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45장 5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45장을 가서 보세요. 이미 17년 전에 18년 전에 17년이나 18년 전에 형제들에게 했던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미 형제들을 처음 만났을 때 18년 전에 17년 전에 그걸로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자기가 이곳에 온 이유가 분명해진 거예요.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거예요. 형제들은 분명히 자기를 팔았어요. 판 게 맞아요. 현상적으로는 판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한탄하는 것도 당연해요. 그런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던 것은 현상적으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여기 와서 보니까, 이곳에 와 보니까 형제들이 판 것은 현상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형제들이 올 줄 알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형제들한테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어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당신을 죽이려고 노력했는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분노의 칼을 갈았던 것도 없어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6절도 보세요. 6절과 7절이 한 절인 하나인데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제가 그래서 아까 2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2년 만에 만났다는 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게 들어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5년 있다가 다 죽어요. 2년 사이에도 먹을 걸 얻으러 왔는데 나머지 5년을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티다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얘기하잖아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여기 온 것은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입만 열으면 이야기할 때마다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형제들이 판 거 두려울 거죠. 형제들이 팔았으니 한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한탄거리도 아니고 두려움거리도 아니다. 현상적으로는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통해서 여기를 먼저 보내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이게 무슨 신앙이요? 요셉의 신앙이요. 8절도 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로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또 얘기했어요.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요? 하나님. 몇 번 얘기했어요? 3번 얘기했어요. 3번.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당신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3번을 연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존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실 만큼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주셨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니까 죄를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나를 아버지로 만들 만큼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주셨다. 2번째,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다. 3번째,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실행하시고 이 모든 것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다 취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의 신앙이 이래서 대단한 거예요. 요셉의 신앙이. 그 어려운 시험, 고난, 환난 속에서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곳에 보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바로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 그 집안의 주, 그리고 이집트의 통치자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자, 보세요.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쪽에 팔았으나 내가 종살이 하면서도 꿋꿋이 견뎌내서 당신들 언젠가는 만날 줄 알았다. 그러면서도 내가 잘 견뎠더니 내가 총리가 되었다. 라고 안 했어요. 내가 한 것이 어디 없죠? 요셉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럼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니까 당신들 작품도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작품이에요. 하나부터 10까지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요셉은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으로 고백했고, 무고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으로 고백하고 있고, 종살이 중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그가 까마득히 요셉의 일을 까먹고 있다가 바로가 꿈을 꾸게 된 것, 그리고 그것을 애굽의 술사들과 박수들이 해석하지 못하다가 요셉 자신이 해석하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 하나님 작품이에요.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렇게 하여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작품. 그런데 총리가 되어보니 하나님께서 총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형이 자기를 이집트로 판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작품이야.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가정에서 총무를 하던 종살이, 옥에서 총무를 하던 옥살이 등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수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비롯한 천하에 풍년이 7년 들게 하시고 흉년이 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야곱 가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까지 먹을 것을 구하러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생각해보니 이 흉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하지 않았다면 다 굶어 죽었을 텐데 굶어 죽지 않도록 지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야곱을 비롯한 형제들의 모두가 그렇게 다 죽었을 것인데 결국 굶어 죽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톱니바퀴라고요. 저 진짜 톱니바퀴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계 중에서는 톱니바퀴가 있는 시계를 진짜 좋아해요. 전자시계 진짜 안 좋아하고요. 그래서 시계 중에 뒤를 딱 뒤집어 보면 뒤에 이렇게 유리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톱니바퀴 돌아가는 시계 있어요. 그거 다 비싸요. 그런데 여러분, 시계가 좋은 시계는요 100년이 갔을 때 1초 틀린답니다. 100년에 1초. 그게 뭐예요? 톱니바퀴예요. 정확하게 딱 맞아 들어가요. 하나부터 10까지 판 것부터 시작해서 종살이 시작하게 되는 거, 무고한 누명을 받는 거, 그러면서 옥살이에 들어가는 거, 이 모든 것들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나열했던 그 모든 것이 톱니바퀴에 맞아 들어가듯이 하나부터 10까지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는데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형제들은 자기들이 악해서 동생 미워하는 마음으로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먹었던 것이 전부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믿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보낸 것은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을 위로하던 때가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형제들이 요셉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죄를 지은 형제들은 그 마음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살아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45장을 통해서 발견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셉은 분명 형제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그 생명을 살리고 죽일 권한이 요셉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쓰신 거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겁니다. 고난의 순간이 감사의 순간으로 얼마든지 바뀝니다. 고난의 순간에 죽겠다가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시련을 겪고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련과 고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 시련이나 고난, 어려움과 같은 것은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바뀌는 거죠. 벨기에에서 태어나서 신부가 되었던 한 사람이 하와이의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 가서 파송되어서 신부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착해 보니 그 섬은 전부 다 나병 환자들만 있는 나병 환자들 격리 섬이었습니다. 거기에 부임해서 보니까 암담한 거예요. 여기에 온 그도 한심하고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길이 없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나병 환자들 보면 무섭기도 하고 대하는 것이 어렵고, 그 신부가 처음에 갔을 때의 그 마음입니다. 그래도 신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들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몇 년을 돌아다니지만 전도의 열매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나병 환자들을 만나는 것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나병 환자들 역시 신부가 전도하는 것을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온전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당신은 온전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나병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저주 받은 자에게 왔을 때 누가 그걸 받아줘요? 받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전도되는 나병 환자들은 한 명도 없고, 이런저런 마음이 교차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병 환자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해지기 시작해서 기도할 때마다 불쌍해서 울기 시작하는데, 그러긴 하니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나병 환자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는 나병 환자들을 만났을 때 전에 대하던 것과는 사뭇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가깝게 가서 손도 만지고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에도 답답함만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 자기가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여기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나병 환자들이 불쌍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내가 이 섬에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들과 함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탈출하고 싶죠. 저 같아도 탈출하고 싶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바뀌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들과 소통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도 전도가 잘 되질 않아요.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같기는 한데 전도가 되지 않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들과 함께 나병 환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처럼 나병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몇 년, 그날도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지친 몸과 마음을 쉬려고 전신욕을 하려고 욕조에 발을 담그는데, 따뜻한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한 발을 딱 집어넣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따뜻한 물을 받긴 했는데 이상하다. 내가 뜨거운 물 받았는데 왜 그러지 하고서 한 발을 집어넣는데 감각이 없었는데 두 번째 발을 넣자마자 발을 딱 빼면서 아이고 뜨거 그랬습니다. 나병이 한쪽 발부터 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나균은 피부 모든 감각이 없어지는 게 나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균이 손에 온 사람은요, 놀랍게도 불을 떼는데 지팡이를 가지고서 부직갱이를 가지고서 불을 떼는데 불이 붙었는데 여기에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에 막 붙어요. 불에 붙어가지고 막 타요. 손이. 근데도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 붙었네. 그리고 물 집어넣어가지고 꺼요. 그게 나균이에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병 환자가 되면서 점점 나균이 올라오는데요, 온몸에 퍼지고 얼굴에 다 퍼졌습니다. 얼굴까지. 손에 다 퍼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신부의 사진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 신부의 사진이 온 얼굴이 다 울룩불룩 해가지고 나균이 다 오고 손에도 오고, 그래도 머리 모자 쓰고 있는 신부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유명한 다미안 신부입니다. 후에 벨기에에서 벨기에를 빛낸 위대한 인물에 선정된 사람이 다미안 신부입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것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요셉이 증명해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다미안 신부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여기에 왜 왔을까? 벗어나고만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가 자기한테 찾아왔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서 감사로 바뀌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평생을 나병 환자로 살다가 나병 환자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뭐냐?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은 살면서 내가 여기에 왜 있냐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 교회에 신창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4년째 있는 것은 저는 분명하게 고백하는데 다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저는 이곳에 담임 목사고 저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걸 생각하면 불평이 많아요. 내가 왜 이 교회에 왔지? 이 교회는 왜 그러지?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이 그 가정에 결혼을 했으면 그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자녀들을 낳았으면 자녀를 낳은 이유가 있고요. 내가 이 공동체 일원이 됐으면 그 공동체 일원이 있고, 일원이 된 의미가 다 있고, 내가 거기에서 회사 생활하면 회사 생활, 사람을 만나면 사람,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를 발견하기만 하면 그것이 다 은혜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요셉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말을 믿어주지 않아. 17년이 지났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17절 맨 뒤쪽을 보세요. 17절 맨 뒤쪽에 보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왜 울었겠습니까? 요셉의 진심을 아직도 가지지 못한 형제들, 말하면 뭐해? 통하지 않죠. 그렇게 괴로움 속에 사는 형제들, 드디어 요셉이 입을 열어서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또 얘기하죠.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한탄하지 말라는 말 했었죠. 17년 전에. 그런데 17년이 지나서 18년이 지나서 지금 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동일한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자녀를 이 땅에 남겨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대신하느냐? 요셉의 신앙이 뭐죠? 하나님 중심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고백하는 신앙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신앙이죠. 분명한 겁니다. 20절도 계속해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7년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바보예요? 멍청이에요? 형제들이 판 걸 몰라요? 알아요. 17년 전으로 알았고요. 그 이전에도 알았고요. 이미 다 알았어요. 자, 이제 아버지가 죽어서도 동일하게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이곳에 하였다. 다 알아요.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알죠. 아는데 분명한 게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는데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어요? 자, 20절 다시 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꿨어요. 선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악한 상황에 몰린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에 몰린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뭘로? 선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를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만은 누구냐면 바사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하만이죠. 참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방법이 없는데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하만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높은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 장대를 메타로 변형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면 몇 메타짜리냐면 23메타짜리 장대를 세웠습니다. 23m 장대를 세우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 술사를 찾아가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언제 유태인들을 다 학살할까요? 언제 유태인들을 다 죽일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날짜를 잡아줬습니다. 1월 14일 날 가가지고서 날짜를 잡았는데 그때 날짜를 언제 잡았느냐? 12월 24일 날로 날짜를 잡았어요. 11개월 후로.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잡았는데 제비를 뽑는 거 그거를 뭐라 그러냐? 부루라 그런다 그랬죠. 부루. 뭘 뽑아서 날짜를 잡는 걸 부루라 그래요. 부루. 그래서 부루를 했어요. 부루. 11개월 후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없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했죠.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도 모른다. 당신이 나서야 된다. 우리도 지금 해야 될 것을 찾는데 방법이 없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낸 방법이 뭐예요? 지금부터 모든 유대인들은 다 사흘 동안 금식하십시오. 나도 금식하고 내 밑에 있는 종들도 다 금식시킨 다음에 내가 그때가 지나면 왕에게 가서 이 말을 고하고 그때 왕에게 은혜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일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3일 금식을 시작했는데 그 어려운 방법이 없는 그때에 사흘째 되던 날부터 근데 성경을 보면 첫째 날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희한하게 첫째 날부터 바뀌기 시작하고 둘째 날 바뀌고 셋째 날 금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서 나가던 그 에스더 죽기를 각오하고 나갔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딱 간섭하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만이 세워놨던 23m짜리 높이의 장대에 누가 매달려요? 하만이 매달려요. 그리고 11개월 후에 부루를 뽑아서 12월 14일 날 유대인들을 처형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하만의 모든 족속들을 다 12월 14일 날 다 죽였습니다.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모자라서 하루 더 했습니다. 15일까지. 12월 15일까지 이틀 했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 것은 부루라 그랬죠. 이건 단수죠. 근데 이틀 동안 했으니까 부루라고 하면 안 되죠. 부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이 붙으면 복수입니다. 부루에다가 임이 붙어서 불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에스더 끝을 보면 불임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겁니다. 요셉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이곳에 악으로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마지막 21절 한번 볼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또 얘기해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뒤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이 울어요. 막 울어요. 울면서 형제들한테 위로해줘요. 왜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나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믿으면 바꾸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면 급할 것이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것처럼,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고백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했던 말을 통하여 은혜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톱니바퀴를 맞추듯이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요셉,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요셉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느 순간에든지 그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 톱니바퀴처럼 맞추시는 그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